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하기 전에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 드리고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추석 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추수감사절 찬양 혹은 추수감사절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 설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26편의 내용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에 보시면 시편 121편부터 이렇게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120편부터 보시면 120편부터 제목이 계속 달려있다가 134편까지, 그러니까 120에서 134편까지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게 될 텐데 이스라엘에서 에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버스로도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걸어서 가면 그 관광 가이드 얘기로는 1시간에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2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더 했겠지요. 예배하러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뭐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이제 걸어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34편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들이 126편을 노래한 이 찬송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실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너희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심판하겠다. 즉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회를 주시는 예언서와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너희가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에는 다니엘 심판, 요한계시록 심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특별히 주전 8세기에 예언자들이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 스바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역사가 생긴 이래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오고 자기 땅을 찾는 것은 이 세상 역사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그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는 그런 비참함으로 포로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때가 참해.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시온의 출발은 다윗이 그곳에 궁궐을 지어서 그것이 시온 산에서 세워서 시온이 됐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고 돌아올 수도 없고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셨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죄의 종이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주에는 육신적인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추수감사절에 도대체 뭘 기뻐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추수가 될 줄 믿고 흉년이 와도 지키시고 풍년으로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감사를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추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알곡 참고 천국 가게 하신 그 추수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추수된 하나님의 하늘나라 곡식 창고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근데 구원 받아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태균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차를 구입하시고 저를 잠깐 이제 사모님이 뵙고 가신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게 안 맞아서 못 뵙고 결국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요. 꿈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더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0편 2절에 그 당시에 그들의 그 마음과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우리 같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영혼부터 웃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음이 찬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가끔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사모님하고 기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노래 부르면 되냐고.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지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날은요 찬송만 나오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기도가 쉬었든지 그 감사가 식어지면 저도 모르게 세상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면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감사보다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인상을 쓰고 슬퍼하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넉넉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근데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절은
내가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그날은 우리가 성공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를 드리는 추수감사를 드리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문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 암놈, 에돔 이 나라는 전부 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나라는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키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30분, 1시간 무릎 꿇고 나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적을 행하셨으니 지키셨으니 우리가 기쁘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전자제품 중에서 충전을 가득하게 할 때는 막 윙윙 하고 돌아가다가 충전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제 충전할 때가 되면 청소기를 예를 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윙 하고 돌아가면 내가 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윙 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집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구원의 감격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닦아지고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제거돼서 확실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은요 구원받은 기쁨.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4절, 5절, 6절인데 4절에 이제 포로에 돌아왔어요. 포로에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가 된 거예요. 땅이 황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황폐가 된 상황을 어떻게 말했냐면 그냥 옛날에 밭이었던 곳에서 이리가 살고 늑대가 살고 곰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황폐화된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의 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기에 보면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시옵소서.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겝 사막 지역에 이렇게 깊은 이렇게 뭐랄까 고속도로처럼 사람은 안 다니는데 물이 옛날에 다녔던 그런 큰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겝 사막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아무것도 없던 곳이 한 30분 만에 그냥 막 강물 같은 것이 막 쏟아져 가지고 물길이 막 나서 굴러 지나가다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아무것도 없고 물 한 방울 없는데 하나님이 물을 확 부어주셔서 비를 확 부어주셔서
강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의 길이 광야에 강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건강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건강했고 돈도 많았고 아이디어도 많았고 힘도 많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참 옛날에는 건강했어요. 옛날에는 참 기억력도 좋았어요. 옛날에는 막 소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치 내 모습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막에 물이 지나갔으나 지금은 물길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제 물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추수감사절에 돌아와서 기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아멘. 주옵소서. 네. 건강이 잃어버렸으면 건강을, 아멘. 또 기억력이, 아니면 머리가 또 이 가을이 되니까 이제 막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까지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성경에 보니까 그런 찬송들이 많더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직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오늘 말씀이 맞춰지겠습니다. 우리 5절 큰 소리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지금 대꾸법입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처음 초반에 우리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126편 5절, 6절 성경 말씀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뚝 떼고 5절, 6절만 들으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 거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고통이 더 심해서 울음이 납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126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연결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에 너희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즉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왔지만, 구원받았지만,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네게부 사막에 물길이 지나가고 물길 흔적만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물이 다시 흐르듯이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의 씨, 기도의 씨, 믿음의 씨, 저축의 씨.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이 상황이 구원받았지만 현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씨를 뿌리세요.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요. 찬송의 씨를 뿌리고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슬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고치시고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씨는 반드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구원받았지만 힘듭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 아멘. 기쁨은요, 구약의 에덴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약에는 또 다르게 표현도 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낙원,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잃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회복된다라고. 할렐루야. 우리 남은 인생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도 찬양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빼앗겼던 것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단회적으로 잠깐만 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6절에 보면 곧 상황이 좋아지면 5절로 끝을 낼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호락호락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의 임금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락호락하게 안 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셔야 결국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시련을 통한 그 믿음이 증가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련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던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눈물이 이제 아니라 엉엉엉엉 막 울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젊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세상의 쓴맛을 아직 못 봤다고 하는 얘기.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의 쓴맛을 많이 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더 갈수록 세상의 쓴맛, 울 일이 넘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울 일에 승리하고 울지 않게 되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쓴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그 쓴 경험을 통해서 주밖에 없다.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더 상황이 힘들어도 뿌리러 나가래요. 처음에는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의 포커스를 뒀는데 6절에는 계속 반복해서 뿌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열매를 수확할 것이냐, 더더더더 하는 사람, 더더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그 스님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걸 태워서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딱 남는 것이 스님들은 사리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그것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인생에 혹 어려움이 더 올지라도 우리는 계속 찬양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믿음을 뿌리는 나가는 자가, 즉 나간다, 앞으로 나가고 그 일을 계속 하는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승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 더 높아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52살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나이가 52살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3살인데 지금도 60살이 돼서 영적으로 3살이면 그 사람은 지금 추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떨어짐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반드시 아멘. 99%예요? 90%예요? 아니면 100%예요? 반드시는 100%. 순도 100%. 아멘. 24K, 18K, 14K가 있습니다. 여러분 24K 반지 뒤에 보면 뭐라고 찍혀 있어요? 24K 그려놓고 99.9999 요즘에 세까지 하더라고요. 자, 99.999는 100%입니까? 100%가 아닙니까? 100%. 아닙니다. 100%가 100%고 99.99는 아직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99.999가 아니라 100%. 아멘. 단 0.01%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고. 아멘. 자,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아멘. 눈물을 흘렸어요. 씨를 계속 뿌린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울면서 계속 뿌리러 나갔어요. 언제 끝이 날지 몰랐는데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눈물이 변하고 울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멘. 그러면 왜 기쁘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그 곡식단, 여러분 곡식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 곡식단, 영어로 말하면 더 그거 어떤 거냐? 울면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러 가는 그 씨앗에 열매 맺는 그 곡식. 아멘. 힘들지만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울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그 곡식단 아멘. 가지고 돌아온대요.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힘들게 일어나서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오느냐? 기쁨으로 반드시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꿈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불렀던 이 찬양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할 힘 받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혼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오늘 모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대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인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회복시켜줄게. 그럴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 눈물 되는 상황이 더 악화돼서 오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를 믿고 찬양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말씀을 읽는 씨앗을 뿌려. 그러면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이 주님을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말고요.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굽 있는 황소보다 뿔 있는 황소보다 감사를 기뻐하시는